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정말 정신없고 피곤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쉰다고 하는 것이 참 매력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수고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이러니까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28절을 좋아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인생의 폭풍우간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마치 마법처럼 싹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안심이다. 이제 됐다. 해결됐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은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구절입니다. 이 28절만 떼어서 이해해도 곤란하고요. 28, 29, 30절을 같이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은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멈추는 것, 쉬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전을 받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오늘 둘째 주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알죠. 누구나가 다 정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정말 경쟁이 치열한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안 아픈 것도 없고, 스트레스는 또 없었습니까?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쵸? 전혀 그렇지 않군요. 그런데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감동이 착 오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효옥 집사님 반응해 주셔서. 맞습니다. 뭉클해집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쉬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나는 예수 믿었고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 전 좀 쉬게 해주세요. 예배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또 여건이 허락하면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또 교회 행사도 있으면 참여도 하고 그러면 정말 저를 쉬게 해주는 건가요? 또 예배를 좀 드려보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순간뿐이에요. 잠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스트레스는 다시 쌓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몸이 피곤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제 주일날 나와도요 별로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어떤 날 목사가 자기 기분에 맞는 설교를 해주면 그래 은혜 받았어 이런 날이 있지만 그냥 습관에 젖어서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28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일부러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쉬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29절, 30절은 그 쉼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28절만 갖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을 막 요구하니까 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뒤에 구절을 계속 한번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은 잔인하고 아주 못됐고 반응이 전혀 없는 설교자.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그게 우리들 쉬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따로 떼놓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이 뒤에 부분들과 같이 연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멍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멍에라는 이미지는 뭔가 억압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뭔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이게 너무 싫어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정말 예배 드려드리니까 내가 바쁜 세상에서 나와갖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가끔 시간이 되면 봉사도 하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면 쉬게 해주면 좋은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필수 조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지만이 그리하면 너희는 쉬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그래, 말씀 좋지 뭐. 말씀은 항상 좋은 거야. 근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 이거를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왜 예수님은, 자,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셨죠? 뭔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 받으셨나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믿으면 쉬게 해주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의 멍에를 내게 배워? 라고 조건을 붙이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멍에, 뭐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멍에. 제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다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 어깨 위에 걸은 거,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멍에라고 그러면요, 이 두 마리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한다든가 뭐 물건을 나른다든가 이럴 때 두 마리가 힘을 합해서 같이 좀 쉽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멍에인데, 예수님께서 멍에라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냐면 항상 두 마리를 연결시켜요. 그런데 한 마리는 힘도 세고 경험도 많은 튼튼한 소를 세우고, 하나는 연약하고 어린 소, 경험이 없는 소를 같이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들끼리 놔둬버리면 집은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안 하고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경험들이 없으니까. 또 힘이 약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멍에 힘센 소가 마음대로 어디 가려고, 경험이 많은 소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붙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힘들어서 이제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힘센 소가 서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멍에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멍에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멍에를 이해할 때 그런 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봐봐. 아까 그림 봤죠? 한번 매면 이제 끝난 거야. 자유도 없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한테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수밖에 없어. 이 오해를 하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라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일꾼이 아니라 이랴 하면서 우리들을 다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그 다음에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메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내게 배우라 해요. 어린 소가 힘센 소에게 농사 짓는 법, 어디로 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이 멍에를 먼저 메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좀 배워. 그럴 때 너희들이 메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쉬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고 싶어.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어렵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왜?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매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멍에를 너희들이 억지로 메고 다니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대부분 메어주는 그 멍에를 매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이상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나같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약하고 반항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죄로 깊어 언제든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그런 사람과 같이 멍해를 매는데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떠오른 건 이거예요. 성급함, 화냄, 교만함, 깔봄, 무시함, 욕함, 지적질함. 자, 우리같이 이런 죄인들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함께 멍해를 맺는데 너 제대로 안 해? 너 일이 안 와? 빨리 안 와?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화내고 불같이 화내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지적질하고 무시하고 말로 상처내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천국을 느끼게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그 멍에 맥이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온화한 미소로 온유하게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일 큰 덕목이 뭔지 아세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맘대로 하고 그럴 때 온유하게 미소를 지며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마치 종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지고 가는 그 짐을 주인의 짐을 내리듯이 내려서 자기 발밑에 주고 당신이 그 짐을 지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들에게 메어줍니다. 그렇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덕목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자, 29절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내가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비록 잘못하고 지 마음대로고 반항적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온유한 미소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며 당신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당신의 인생, 당신이 보여줬던 모범적인 삶, 당신의 가르침,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2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8절 시작.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폭풍우가 그치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야,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겪고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방법이 없어. 저 천국에 가면 좀 나아질 거야. 그냥 참어. 대충 견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화내고
제대로 좀 해. 빨리 좀 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또 야 참어.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것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서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거기 그대로 있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렇게 써 있나요? 뭐라고 했어요? 네. 다 내게로 와라. 원어는 나의 발밑으로 와라예요. 여기서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SL교회 성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게 배우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셨는지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볍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소망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사모하고 예배장에 나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나 주시겠다고 결정한 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너희 만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서둘러서 나와갖고 앉아있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성경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거는요 내게로 오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오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의 삶을 좀 멈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그냥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살았던 그 삶을 멈춰서, 그리고 내게로 와예요. 네가 멈춰서 시간을 내서 잠시라도 내 앞으로 오면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멍에 내가 보여줬던 삶,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을 정말 평안하게, 기쁨으로 넘치게, 감사와 만족스러운 삶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사탄 그 자체다.
바쁘다는 것은, 바쁨이라는 것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사탄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바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내 정신과 마음이 바쁜 거예요. 소란스럽습니다.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돈 벌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건강해야 내가 안심이 되고, 남들보다 좀 앞서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고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부산스럽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해서 정말 정신없어 바빠 입에 달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러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즘 무의식적으로 텔레비를 켭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텔레비부터 켜요. 유튜브, SNS, 카톡,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시간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갈 시간은 없습니다. 또 쉰다고 그러는 걸 어떻게 쉬냐면, 여러분, 하루에 한 4,000개 정도 광고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 광고는요, 우리들에게 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쉬어. 사실은 광고는 무슨 목적이 있죠? 돈 벌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야, 와인 한 잔 먹으면서 멋진 바에 가서 와인 한 잔 해봐. 얼마나 쉬는 건데. 술 홀짝홀짝 하면서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잡담하고 수다 떨어봐. 너희들 얼마나 쉼이 풍족해지는데. 백화점 가서 멋진 거 사고 명품 거치고 멋진 차 있으면 너희들 마음이 평안할 거야. 기쁨으로 넘칠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수다를 떨고 난 다음에 허무함이 없던가요? 차를 한 대 샀으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열흘 간답니다. 열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인생은 더 허무해지고 인생의 무게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조금 더라고 하면서 나를 더 채근하고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그걸 멈추라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핸드폰 잡고 쓸데없이 거기다 유튜브 보면서 뭔가 하지 말고 멈춰. 텔레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하호호 하지 말고 그거를 나쁘다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시간을 잠시 멈춰.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남의 얘기하고 뒷담화 까지 말고 멈춰. 오늘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돈 있으니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마시고 저거 마시고. 그걸 멈춰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광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마치 대단한 사람, 뭔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그 착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내게로 와.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화가 납니다.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깨집니다. 육신은 아픕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요즘 괜히 화가 나. 만족함이 전혀 없어. 늘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하니까 그냥 뭔가 도피할처로 핸드폰 붙잡고 있고 아니면 텔레비 보고 있고. 여러분, 그 인생은요, 망가진 인생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2주가 지났네요, 벌써. 올해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 기도하며 준비한 게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SL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쉼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 하는데. 네. 왜냐하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다들 안 하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쉼을 얻고 새 힘 얻어서 2024년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멍해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을 일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들 쉬라고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시편 23편 10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들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치 바짝 메말라서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단비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멈추는 그 일을 통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이제서야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쫓아 살던 것. 사람들의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짜 광고와 가짜 소리에 속아서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는 참된 삶인가가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이에요. 쉼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정말 쉬어보셨습니까? 나의 영혼이 마치 찬찬한 호수같이 청명한 가을 하늘같이 맑고 투명한 그것을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하는 일이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하고 그저 입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서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찬양하고 그런 쉼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또 반응이 전혀 없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사람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따릅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선 또 돌아서서 후회도 해요. 금방 후회합니다. 아유, 또 못했네. 여러분, 계속 후회되는 인생은요, 가장 큰 후회를 어디서 하게 될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 해가 바뀌면 이를 악무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뭔가 해야지. 이야 결심했어. 다짐합니다. 여러분 24년은 우리 그렇게 시작하지 맙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니까 능력 받고 참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완전히 방전돼 버린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충만하게 충전시켜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은 천지가 바뀌어도 그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헛된 것들을 쫓으냐 건강을 상하고 정신이 피폐되고 인생이 황폐해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